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아래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경에서 맥주절은 밀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소제로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때 사도행전 2전에서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과 시기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동일하게, 왜냐하면 농경 문화가 다르잖아요. 또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의미는 동일한 의미로 7월 첫 주를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한 해가 한 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근데 한 해의 반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남아있는 이 한 해의 반을 역시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시간이며 또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도 그거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지금 최악의 상태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귀한 일꾼이 죽임을 당했고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박해로 시작하였지만 오늘 본문의 맨 끝에 큰 기쁨이 있었다. 큰 박해로 시작하였으나 큰 기쁨으로 오늘의 사건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박해, 큰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의 그인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낱낱이 밝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에 붙들려간 그 스데반은 자기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회와 자기를 고발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누가 모세 율법을 범하였는가? 누가 성전을 모독했는가?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성전과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있는 바로 공회라고
바로 이 스데반이 고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악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의인을 잡아준 자요 너희가 살인자다. 너희가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스데반이 그들을 직접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 스데반의 고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의 속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좀 그렇다, 양심에 가책이 된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찔렸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톱으로 켜듯이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격렬한 분노로 속이 다 뒤집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마음이 엎드러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격동된 그 분노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딱 두 군데서 사용되었는데 이미 5장에서 한 번 더 사용되었습니다. 5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단어는 오직 누가가 사도행전에서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가요, 다른 곳에서 쓰지 않은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사도행전에서만 유독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이 단어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그 격심함, 그들의 격한 그 분노는 다른 곳에 있는 분노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분노를 향하여 어디를 가고 있는가를 이 누가가 밝히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5장이나 7장이나 다 그들이 듣고 노하였다,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이 그들이라고 지칭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앞뒤의 맥락을 보면 그들은 다 누구입니까? 공회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스스로 또는 타인들이 보았을 때 가장 경건하다고 자칭 타칭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합니다. 과연 그들은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근데 이것을 따지기 전에 똑같은 장면에 그러나 반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도 마음에 찔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물론 원어는 달라요. 그런데 심장을 관통하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였고 그들이 3천을 이루었고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참 이상하죠? 똑같이 복음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똑같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왜 백성들은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회개하고 교회를 이루는 길로 가고, 왜 공유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돌을 드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복음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 자체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의 짐에 짓눌려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어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에게 너희가 지웠다. 그런데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화 있을지인저, 이렇게 칠화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종교의 짐에 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을 살고 있던 자가 바로 이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자유한 거예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켰느냐, 소를 드렸느냐, 무엇을 했느냐, 손을 씻었느냐, 이것으로 자기의 삶에서는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삶에 그들을 짓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죄인이라고 이들로부터 치부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복음은 이 백성들에게 자유였고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공의회원들은 다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기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죄인이 됩니다.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할 뿐 아니라 예수를 죽인 자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면 내가 이제 죄인이구나 인정해야 되고 종교적인 권위를 포기해야 되고 백성들 앞에서 죄인이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자기 의의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 할 때도 동일하게 작동되었던 태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려놓아야 복음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져도 귀에 들리지 않고 그들은 수용되지 않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진정 내려둬야 할 것들을 내려놓지 않을 때 아무리 말씀을 선포돼도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고 내가 무엇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가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느냐 복음을 거절하게 하느냐 그 갈림길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 공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이 굳은 자, 내 고집에 사로잡힌 자, 자기 의의를 붙들고 있는 자, 이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거역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아까 있었던 말씀처럼 크게 노하고 마음에 찔리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전혀 다른 모습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5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은 어때요? 이를 갈고 있는데 이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공회원들은 그 말을 선포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이를 갈고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공회원들은 지금 돌을 들고 있는데 스데반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담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그들의 복음의 길을 따르느냐 거역하느냐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음 앞에 있지만 죽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대부분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서 계시다. 많은 이들이 서 계신 예수님을 증인의 삶을 살다가 자기에게 달려오는 이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신 모습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갈 때 주님이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이렇게 손 놓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 걸음을 향하여 벌떡벌떡 몸을 일으키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 새벽에 시편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였어요. 광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진하는 백성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시편에서 함께 노래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인 거죠. 돌을 맞을 그 상황에 예수님은 함께 일어나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하늘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당신의 증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보좌 아래에서 일어나 바로 스데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예수를 보았기에 도리어 두렵지 않고 사람들이 이를 갖는 분노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회원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귀를 막고 돌을 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끝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을 해하는 데까지 바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이 공회원들과 이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로 갑니다.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살고 잘 살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느 순간 떠밀려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와 어긋나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오직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변합니다. 사람의 주장도 변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합니다. 사람의 생각 그때는 틀렸으나 지금은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으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흔들림 없고, 세상은 흔들리지만 내 마음은 주님 말씀 앞에 확정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겨서 5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돌로 칠세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다 때로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선 죽을 수 없으니 예수님이 골고대 언덕으로까지 끌려간 것처럼 이 스데반도 성 밖으로 내치고 결국 거기에서 돌려쳐서 죽이고 맙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고 불법적인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우리는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은 주님과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데반의 기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기도하셨는데 바로 이 스데반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니 용서하옵소서. 그 기도를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그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직분을 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따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간 것처럼 스데반도 어때요? 그 길을 지금 갔습니다. 가고 있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죽음까지 이르른다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말 한마디 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를 순교자로, 복음을 위한 첫 번째 순교자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 뭐죠? 선교사 22살인가? 배를 내리자마자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그가 남기고 간 성경책. 그거를 뜯어서 벽지로 발랐는데 거기 있는 말들을 읽다 보니 너무 놀라운 거죠. 이런 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도 그렇게 시작되었고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복음도 말 한마디 하고 죽음으로 내몰린 그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서 복음이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이 놀라운 스데반의 죽음을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게 한 절로 기록하고 끝납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이 죽음 앞에 딱 한 절만 기록합니다. 경건한 사람들, 아마 믿는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들의 가족은 어떠했는지, 사도들은 어떻게 이 죽음을 맞이했는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냥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의 죽음을 소홀히 여기고 그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최고의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한 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요, 채찍을 받고 능욕당함을 기뻐했습니다. 왜요? 이 채찍이, 이 능욕당함이 내가 사도이고 제자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 바로 이 예수의 죽음을 따르는 이 스데반의 죽음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은 오직 예수를 향하여 간 복음의 길이며 믿음의 길이며 진짜 참 생명의 길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은 참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이 땅에서의 죽음을 길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예수의 죽음을 따르는 가장 큰 복음의 죽음으로 이 한 절 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스데반의 죽음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이미 가치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는 하늘에 들려 올라갔고 남아있는 자들과 이 모든 핍박의 상황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1절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네, 이 짧은 문장이 사도행전의 전체 맥락을 크게 한번 전환시킵니다. 증인의 옷을 맡아두었던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돌을 던진 자들 옷을 맡아두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 바로 그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가장 잔인한 박해의 중심 인물로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하다, 여기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잔멸하다는 말은요, 먹이, 맹수, 이 야생 짐승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무자비하게 유린한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릴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씨를 말릴 것처럼 그렇게 이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따라오면서 사탄이 여러 가지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복음의 확장을 회방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채찍에 맞게 하였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이 스며들게 하고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은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이릅니까? 생명을 해하는 데까지. 사탄의 괴계는 여기까지 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통해서 이를 낱낱하게 잔멸하면서 자기들의 수가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하반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가 큰 박해가 있었죠. 잔멸하러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유대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저기로 위로 올라가면 사마리아요, 동쪽으로 가면 또 에돔과 이둠의 땅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방으로 지금 어때요? 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박해가 있었으나 그들은 교회를 잔멸하려 하였으나 거기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흩어져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다.
이것을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교회는 번성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권능이 부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귀신을 내쫓고 번성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계속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번성하였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나가야 되는 때가 이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가 뛰어나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출애굽기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정해진 땅, 정해진 직업, 정해진 신분을 가지고 거기에 끝끝내 머물러 살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물이 없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분란이 생겨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도자를 사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자들이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죽을 듯이 흔들지 않았다면 그들은 애굽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의 터전을 뿌리째 흔드는 일로 기어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방으로 흩어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을 우리는 하나님이 배열하신 환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저 생기고 우연하게 생기고 어쩌다 잘 되고 어쩌다 운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교회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들을 사방으로 흩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스데반은 한 알의 밀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내가 한 알의 밀이 되겠다고 작정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가 한 일은 내가 그들의 회당에 가서 내가 만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내가 전하리라. 그런데 그들을 누가 죽였어요? 그 공회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헛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너는 가서 죽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각자 때에 자기의 일을 하는 거죠. 그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은 죽였고 하나님 그 죽음을 가장 가치로운 일로 전환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하나의 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지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다 어때요? 과부를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서 불평이 생겼어요. 그때 세워진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스데반도 있었고 빌립도 있었고 브로고노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 7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가장 첫 번째 순교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로 하여금 빌립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빌립은 바로 그 박해를 핑하여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우리 사마리아 5, 6, 7절 사마리아 5, 6, 7절이 아니라 8장 5, 6,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우리가 빌립의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가서 숨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가서 도망가서 숨은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은 잔멸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그들을 피해서 도망간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 눈에 그들은 누구예요? 선교사인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추수하기 전에 씨를 뿌리는 자들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흩어진 자들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 누구도 그 땅을 밟지 않습니다. 그 땅은 더러운 땅이고 혈통이 섞여서 더럽힘을 받은 땅이고 종교도 섞여서 종교적으로도 더럽힘을 받은 땅이고 여호와의 신앙을 더럽힘을 받은 땅이라고 그들은 철저하게 사마리아를 개처럼 취급하고 그 땅을 밟지 않았어요. 오히려 갈릴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는 것이 가장 큰 지름길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요단 동편을 통해서 가거나 두로와 시돈 쪽을 통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만큼 소외되고 배제되고 버려던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또 특이한 것이요. 유대 사람들도 사마리아를 배제했지만 사마리아도 굳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오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는 자기만의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으나 이들은 여기까지 오지 않아요. 그들은 어디서 예배하느냐? 자기들만의 예배 처소. 그것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리심산을 거룩한 산으로 여기고 그곳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통해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가서 우물에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여인의 말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너희는 그릇되다 우리는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가 곧 온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자리에 일부러 가셨습니다. 여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땅을 밟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사마리아를 피했어요. 버려진 땅이라고 여기고 더러운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죄가 없으신 그 몸으로 그 땅을 밟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미 사마리아를 마음에 품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땅으로 그 땅에 이미 깃발을 꽂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뭘 말하느냐? 이제 스데반이 그 순교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빌립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밟은 그 땅의 그 역사, 한 여인에게 전해진 복음,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기뻐하였던 그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 온 땅에 퍼지는 통로 역할을 이 빌립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 땅도 나의 땅이다. 이 땅도 하나님의 땅이다. 이 땅의 백성도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몰랐어요. 왜 사마리아를 지나는지 알 수 없었고 왜 여인과 말씀을 나눈지 알 수 없었고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떡을 내가 먹었다고 말씀하는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곳에 머물러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왜 저럴까만 생각했던 거죠. 또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밟은 그 땅을 이제는 빌립이 밟고 도망친 자들이 밟으면서 그곳에도 뭐가 전해진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박해로 시작했으나 하나님은 도망간 자들을 통하여서 그 성에 버려지고 소외되고 배제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땅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무엇이 큰 기쁨이었을까요? 진정 큰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7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가 나오고, 여러분 그것이 큰 기쁨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물을 주어서 그 물을 나도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직접 물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물이 무엇인가를 알자 어떻게 돼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 보라. 부끄러워하던 사람들 향하여 뛰어나갑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그 성의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병고침입니까? 귀신이 쫓겨나갑니까? 장애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큰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표적과 기사도 있었으나 결국 그들은 뭐예요? 말을 듣고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의 개인의 말이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절박하게 도망왔는가를 말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하였으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지금 하나님 임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배제당하고 버림당하고 개취급을 당하고 너희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버림받았던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아니구나. 이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고민 안 하지 않아도 돼. 나는 예수를 믿으면 복음으로 들어가면 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전에 이방인이었다. 할례를 받은 자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너희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예수의 피로 막힌 담을 허무셨고, 그래서 너희는 이제 어때요? 한 새 사람이 되었고 너희는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것이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누리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큰 기쁨, 구원의 기쁨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내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문제로 인한 고민과 근심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어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기쁨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이 기뻐한 것은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제 내가 소외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었구나. 그 기쁨이 바로 그들의 큰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기쁨을 먼저 누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따로 본문을 정하진 않았으나 이 큰 기쁨이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 이때는요, 창고에 아직 아무것도 없는 때입니다. 그저 첫 열매가 나왔을 뿐이에요. 창고가 가득하지도 않았고 그저 첫 이삭입니다. 이제 단 하나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뭘 감사합니까? 지금은 한 단이지만
이 땅을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리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풍요로 이끌어 드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 그것을 이기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를 풍요한 곳으로 이끌어 드리리라. 그 약속을 믿고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고 바로 유대인들의 오순절이고 맥주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큰 박해입니다. 도망 다녀야 되고 잔멸당해야 되고 옥에 갇혀야 되고 쫓겨다녀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때가 됩니다. 이제는 너에게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 있고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쪼그라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여도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잔멸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쫓아내시는가? 하나님 나를 부수시는가? 라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씨앗이 되는 순간 그 안에 하나님의 참 생명이 같이 움트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씨앗이 되어서 땅에 떨어질 때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또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반년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혹시 큰 박해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큰 기쁨을 이미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앞에 큰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큰 기쁨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니 우리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